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컬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역을 주셔서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구구절절 열려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영의 귀가 열려지고 말씀을 책임지라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5절 말씀을 갖고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의 주제는 공경, 주제는 공경입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노인과 청년에 대한 도덕. 1절로 3절. 두 번째 대지, 교회 과부들에 대한 방침. 4절로 16절. 세 번째 대지, 장로 존경. 17절로 18절. 네 번째 대지, 범죄자 처리. 19절로 25절. 본문을 강의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노인과 청년에 대한 도덕. 1절로 3절. 디모데전서 5장 1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목사가 교회를 한 가정과 같이 여기고 존경과 사랑과 정결에 귀히 여기는 신앙심으로 교인들을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늙은 노인들이 비록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해도 꾸짖지 말고 자기 부모에게 하듯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한 것을 묵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젊은 남자는 자기 형이나 자기 동생처럼 여기고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2절,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교역자가 젊은 여성들을 대할 때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 중간에 모시고 대화나 교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시험하기 쉽고 다른 사람에게 오해나 부덕이 되기 쉽습니다.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있어서 교역자 자신을 아무 잘못이 없어도 여성도 상대방이 시험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타인에게 덕을 세우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관을 다시 쓰지 말고 애활에서 신들매를 매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깨끗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일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에 미팅이라는 남녀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양심으로 미팅을 하는 것은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만일 이 교제가 정욕으로 쫓아난 이성 교제라고 하면 마음으로 간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제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공자와 같은 도덕가도 색은 피하는 것을 원수 피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개방을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 마치 노아 시대와 같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은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응하여진 것이며 마태복음 24장 38절, 누가복음 17장 27절 이러한 말세에 당한 때에 믿는 성도가 더욱 성문제에 조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신앙 양심을 써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3절 참 과부인 가부를 경대하라. 성도 중에 참 가부를 교회에서 공경하고 대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중에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기에 수고한 자도 있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느냐고 수고를 많이 했고 또 가부를 경대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참 가부의 자격은 9절로 10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할 일은 참 가부를 구제하고 또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두 번째 대지, 교회 가부들에 대한 방침. 4절로 16절,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십시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 과부에 대해서는 그 자녀나 손자들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대접하게 하고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나 조부모에게 효를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인륜에 마땅한 도리이며 그 자녀들이 복받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참조하십시오. 교역자는 교회에서 구속의 도리를 가르치는 동시에 인륜에 대한 교훈도 가르쳐서 사람의 도리도 바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동시에 사람의 도리로 바로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바치고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고르반 사상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 마가복음 7장 10절로 13절을 참조하십시오. 5절 말씀으로 갑니다.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항상 간구와 기도를 많이 함으로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 성도에게 봉사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9절로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육신은 살았으나 믿음이 죽은 영적 생명의 역사가 죽은 것입니다. 일락을 좋아하고 믿는 일에 힘쓰지 않는 과부는 자기 남편이나 다른 식구에게 제재를 구애받음이 없기 때문에 거칠 수 없고 향락주의의 방탕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교회에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가부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효를 행하도록 명하여 그 가부를 잘 대접하게 하고, 또한 일락을 좋아하는 가부는 경계하고 다스려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욱 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친족 중에 가부나 돌보아야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돌보아 주지 않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요즘 자기 부모도 돌보지 않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돌보아 주는 방법은 첫째, 생활비를 보조해주고 여러 가지 면으로 편의를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5장 9절로 갑니다.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가부로 명부에 올리는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교회에서 가부의 등록을 받아 돌보아 주되, 등록할 대상은 나이 60세 이상이 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60세 이상이 된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60세 이전은 아직 일을 할 수 있으니 일하여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남편이 죽어 재혼하였던 자나 정당한 이유로 이혼한 후에 재혼하였던 자도 포함이 됩니다. 즉 정결하게 생활하다가 가부된 자를 말합니다. 5장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악한 가부라든지 자녀를 내버리고 자기 책임을 하지 않고 방종하는 가부는 등록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일과 성도 말을 시키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는 일 등은 가부가 봉사하기에 적합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가부들은 늙으면 교회에서 특별히 돌봐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젊은 가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젊은 가부는 등록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절하는 말은 등록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그리스도만 즐거워하는 신앙을 버리고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시집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은 진리나 직분 같은 것이나 자기가 섬기던 교회의 일보다 오직 시집가는 일만 중히 여겨 정욕을 따라 시집을 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기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기도는 발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처음 믿음은 가부로서 믿음으로만 살 때에 하나님께 몸을 바치고 교회의 성도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소원한 그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사람이 정욕으로 기울어져서 시집가면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 자가 재혼해서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벌써 처음 믿음은 저버린 것입니다. 심판을 받느냐. 교인들에게 지적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로 갑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이 돌아다니고 게으름뿐 아니라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이를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자들은 집을 지키며 집에서 일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과부들은 남편이 없으므로 얽매이는 데가 없어 게을르게 되기 쉽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남의 말을 퍼뜨려서 말썽을 일으키는 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부는 교회에 해를 끼치는 과부요 살아서나 믿음의 역사가 죽은 자입니다. 6절을 참조하십시오. 게으름을 익혀. 게으른 버릇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차라리 젊은 가부는 진리와 신앙 안에서 정당하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며 신앙 생활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독신 생활하다가 정욕에 끌려 합당치 않게 시집을 가든지 혹 범죄한다고 하면 자신도 망하고
자신도 망치고 대적에게 해방을 받게 될 것이며 교회에도 큰 손해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이란 정욕에 빠져 향락에 취하고 믿음을 배반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책벌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하면이나. 교인들은 자기 친족 중에 가부가 있으면 자기가 부양하고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참으로 도움이 받아야 할 사람을 도와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되지 장로 존경 17절로 18절 5장 17절을 보십시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도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도할 것이니라. 장로는 두 가지 장로가 있는데 치리 장로와 교훈 장로입니다. 치리 장로와 교훈 장로. 치리 장로는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교회를 치리만 하고, 교훈 장로, 가르치는 일과 치리를 겸하는 목사를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장로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잘못 다스리는 장로보다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말하죠. 그래서 목사님을 배나 존경하라는 것이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 교육자는 잘 다스리는 장로보다 더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존경을 하고 사모하여야 그가 말씀을 가르쳐 줄 때에 은혜를 받아 자신의 구원을 잘 되고 또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장로를 배나 존경해야 잘 다스리는 일이 성취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장로, 인도자, 장로와 인도와 다스림을 잘 받아야 교회가 잘 됩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자기 신앙이 유익이 되고 자손 만대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뒤숭숭하고 시험 중에 있으면 자기 자신도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 참조. 교역자를 비방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죄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막대한 손을 주게 되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잘 받들어 준 것처럼 출애굽기 17장 11절로 12절 교역자를 목사님을 잘 돌보아 주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이 잘 되고 자기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교역자를 물질로 잘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목사님을 물질로 잘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교역자는 세상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일에만 전무하기 때문에 교역자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비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밟아 또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하는 자에게 노동의 가치를 공정히 평가하여 보수해 주라는 뜻입니다. 소와 말에게도 먹을 것을 주거든 하물며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교역자에게 더욱 물질로 공개해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0절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일한 자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걸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큰 네 번째, 범죄자의 처리. 19절로 25절 19절 말씀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는 교회의 중요한 직분이므로 장로의 범죄, 사실이 퍼지면 교회의 복음 등에 막대한 해독이 옵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과실, 장로의 과실, 문제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인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장로나 교역자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는 말이 돌아다닐 때 두세 증인이 있어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재판법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 장로가 만일 범죄했다고 해도 마태복음 18장 16절의 말씀대로 홀로 가서 권하고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하여 만일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구원운동과 교회 발전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20절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일반적으로 범죄한 자는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멀리 하도록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라. 범죄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범죄한 자를 교회에서 책벌하여 다른 교인들도 두려워해서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결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박되지 하지 말며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유다서 1장 14절 15절로 3절. 장로에 대한 송사나 일반적 범죄자들은 책벌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 책망을 받을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견이 없이 범죄 사실을 바로 파악하고 거기에 합당한 책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거나 미워하는 자에게 가증처벌을 하는 것은 편벽됨이니 공정한 판단이 못 되는 것입니다.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성결케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장로 임직을 위한 안수를 경솔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장로가 범죄할 때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자격자를 장로나 목사로 안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격이 없는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가 잘못하면 교회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요즘 장로와 목사 안수를 경솔히 하고 남발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교회가 타락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간섭지 말고 허물이 있고 자격이 없는 자를 장로로 세우는 것은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교역자나 자기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만 충성히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7절에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잠언 26장 17절에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상관이 없는 일에 공연히 간섭하다가 손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개 귀를 잡으면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개에게 물립니다. 이러한 일은 백해무익한 일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지켜, 중요한 말입니다. 내 자신을 지켜.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허물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장로나 다른 교직을 맡기는 사람도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또 교역자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스릴 때에 자신도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잘 지켜 정결케 하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항상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가 위장병이 심해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 쓰라고
하였습니다. 술을 약으로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약으로 쓰는 것 외에 술을 마시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성도가 약을 쓰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쓰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성경에 위반한 것입니다. 24절,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어떤 사람의 죄는 이미 드러나서 심판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죄는 숨겨져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조만간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러나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리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심판에 나아가고 여기 심판은 교회에서 책벌받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고 정죄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내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것도 나중에는 드러납니다. 성도가 선을 행할 때 남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의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선을 행하여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몰라도 마침내 다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대하실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은밀한 중에 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제와 선교도 은밀하게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공경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는 종들이 될 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